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네, 참 너무나 이 감동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7장 56절을 이제 같이 다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선교했을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선교사님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장면에 대해 얼마나 만나길 소망하셨으면 그 보좌에 서서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본다고요?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신 후에 하늘 앞에 가시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보셨던 모습이죠. 자, 높아지신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교리학교를 통해서 지금 제27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높아지신 보좌에 앉으신 모습,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노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28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신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직분에 관한 이야기와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직분은 뭐로 계시다고요? 선지자요, 제장이요, 왕으로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요. 이건 직분과 관련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본 낮아진 비하와 오늘 보게 되는 높아진 승기,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비하와 이제 승기라는 것은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낮아지심에 대해서 봤어요.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부터 낮아지신, 출생하신 후에는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것도 낮아지신, 또 거기에 달려 죽으셔 사망에 처하여 3일 동안 어디까지 가시죠? 지옥에까지, 내가 될 지옥에 갔다 오신 모습도 낮아지심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거기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낮아지심 후에는 높아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제28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답은 이제 낮아지심에 대해 지난주에 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승기를 보게 됩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봅니다. 답은 보라색에 다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높아지심의 모습이에요. 이 높아지심의 모습을 오늘 유인물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유인물의 큰 1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이게 이제 높아지심의 첫 출발은 부활이죠. 그 다음 이게 순서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부활하 이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큰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시는 것, 높아지심. 승천하심이 끝이 아니에요. 넘기시면은, 승천하신 후에는 어디에 앉으셔요? 세 번째 유인문을 넘기시면은 세 번째 아버지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높아지심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높아지심의 끝인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오시는데 마라나타 오시잖아요. 우리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보면서 오늘 4번을 저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 이게 이제 그 높아지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유인물의 첫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크지지 않았습니까? 좀 크니까 좀 더 낫죠? 점심 때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막 글자를 읽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이거 또 보실 때 잘 안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크게 했는데 장로님 덕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덕분인지 아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젊은 1셀 집사님들도 잘 안 보였습니까? 노안이 오셨나 봐요. 아이고 40대신데 벌써 노안들이 오셨어요? 같은 세대를 흘러가고 있군요. 예, 아이고. 그래서 동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네. 나만 혼자 늙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는데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얘기 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사명을 마치실 때 어떤 말씀 하셨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마지막 죽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에 이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도 기도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 기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 장면에서 기도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여 주실 것을 높아지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문장은 이래요. 여러분 조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로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가심으로 거기서 끝났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50%거든요. 예수님의 그 이루신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낮아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높아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높아가지고 높아신 게 아니라 그 높아짐이 있어야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아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낮아짐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높아짐. 첫 문장부터.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첫 걸음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시기 위해서 죽음에서의 부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을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최석한 목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누구에게도 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인간적인 슬픔과 애통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소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기 전과 동일한 몸이었어요.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단 다른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일에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몸 그대로 부활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지만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은 자로 부활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도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자, 주님의 부활을 보면 어떤 상태로 부활하셨냐? 물론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에 있어서는 초월하신 수 있는 몸. 질에 있어서는 달랐으나 동일성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부활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천국에 들어가셔도 다를 수 있는 몸을 입으셨어요. 똑같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몸과 죽은 후의 모습은 몸은 달랐다고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의 몸은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움직이신 주님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몸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입은 거죠. 이제 그것이 좀 틀린 거예요. 부활한 몸을 입었는데 그렇게 틀리죠. 자,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영육이 재건했다는 단순한 사실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재건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육적인 변화를 동반한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도 똑같을 겁니다. 세월이 가면, 지금은 우리의 몸은 부활의 형체를 입지 않은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가면 머리도 휘어지고 목에도 주름이 생기고 이도 흔들리고 제 얘기예요. 세월이 가니까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꼬마였던 체력하니, 청년했던 체력하니 엊그제 같은데 그 시기가 지나서 어느새 저도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지금 뭐냐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렇게, 이 땅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우리들의 몸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거죠. 좀 다릅니다. 자, 부활 관련해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하는 성도의 부활의 모습인 썩지 않는 몸, 지금은 썩는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약 죽었다,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이 저를 장세 지내면은 저는 한 3일 뒤면 썩어지기 얼마 하지 않아서 썩어서 흙이 돌아갈 겁니다. 혹시 제가 일찍 죽거든 장세를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해주시면 장세 안 지내실 거예요? 네? 예? 죽으면 안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사람 일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죄송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잘 알아들 분 알아들었고. 자, 까먹었네. 부활의 모습인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움, 강함, 신령함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주체는 주님이 사람들 중에서 살리셔서 부활, 정확하게는 소생, 이제 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소생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당장 야요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서 소생.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야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셔서,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죽었는데 무덤에서 살아났죠.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인 거죠. 자, 소생인데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생과는 달리 그리스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칭하셨으며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의 몸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활은 주님의 단독적인 사역은 아니고 다른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사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죽은 후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영은 하나님께 낙원에 가겠지만, 천국에 가겠지만 몸은 아직 그때까지는 부활의 형체를 입지 못할 텐데 주님이 천군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누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또 사역의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입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시간,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막 어려운데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우리는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이 헌신의 수고의 삶의 끝의 후에는 영광의 멸관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주식 투자하나요? 혹시 저축에 투자하나요? 혹시 땅 투자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해보세요. 부자 되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그런 투자 못지않게 우리는 지금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있죠. 내 시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예,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이 땅의 삶에 다 끝이 나도 우리에겐 무엇이 기다리기 때문이냐면은 영광의 아름다운 멸관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다른 얘기 하게 됐는데, 장례식에 가면은 제가 언뜻 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장지까지 못하면 그 어머니 장례나 아버지 장례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를 가끔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상물가에 가서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오십시오.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거든요. 예, 보내드린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다른 얘기가 됐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주장이 많습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 도적설이 있고요, 기적설이 있고, 환상설이 있고, 신화설이 있고, 실제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도적설은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한 후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선전한 교묘한 속임수를 행하였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다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건 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기적설이 있어요. 기적설. 기적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잠깐 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덤에 갔더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졸도설. 기적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환상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죠. 환상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된 심리 상태 속에서 주님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기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실제로 생각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실제는 너무 주님이 그리우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막 생각하면은 좋은 꿈을 꾸든지 악몽을 꾸잖아요. 꿈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간절한 기대가 가져온 제자들이 본 환상이었다. 환상설. 자, 이제 이거예요. 실제로 생각하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았다고. 또는 제자들이 본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적적으로 보이신 참된 객관적 환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도적설도 잘못된 것이고, 기절설도 잘못된 것이고, 환상설도 잘못된 것이고, 또 뭐가 있냐, 신화설이 있어요. 단군 신화처럼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신화설은 근동 국가로부터 유대교에 도입된 부활 전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도 그와 같은 신화로 이해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예요. 괄호 속에 대답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설이에요. 실제설. 네, 실제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 돼.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 얼마간 계시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로 영화롭게 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을 통해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천국은 죄 저주가 없는 공간입니다. 지금 승천 하늘나라를 가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승천에 가신 천국. 천국은 뭐의 저주가 없는 것? 죄의 저주가 없는 공간입니다. 또한 천국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존재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릴 필요도 없으며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예,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 주님의 몸은 이런 천국의 영광스러운 적합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죠. 자, 주님은 사망과 애통과 눈물, 아픈 곳이 다시 잊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어떻게 먼저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초대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가면 여러분 그 초대 잔치에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면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를 볼 때가 있고 또 어머니를 가서 보겠죠. 예.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다들 안 기다려지는 모습 같아요. 자, 천국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죠. 자, 주님은 사망과 애통과 눈물이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먼저 가 계시죠.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승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뒤에는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오늘 말씀 보좌 앉아 계신데 왼편이요? 오른편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항상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은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하며 사도행전 7장 5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항상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날만큼은 어떤 분으로 서 계시냐면 보좌에 서신 분으로 이제 스테반을 맞이하려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어느 날 최 목사가 천국에 가게 되었대요. 근데 그동안 이제 김 집사도 오고 최 장로도 오고 이제 이렇게 막 장로님들 올 때마다 주님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번쩍번쩍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야 우리 권사, 아이고 우리 장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최 목사가 왔어요. 근데 최 목사가 왔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막 불안해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래서 하도 아니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셨다면은 예수님 저 최 목사가 왔는데 좀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야 나도 일어나고 싶지만 내가 일어나면 저 최 목사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못 일어나겠다.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죠.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첫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과 왼편은 이제 특별히 알곡은 왼쪽, 알곡은 오른쪽, 이제 왼쪽은 가라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곡 성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뵙게 되겠죠. 또 그 알곡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왼편 보좌가 아니라 우편 보좌에 앉았어요. 만약에 심판하시려면은 왼편을 가서 심판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심판하실 때는 왼편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가라지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승천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자, 왜냐하면 늘 앉아 계시기만 할까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천국에서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역을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베드로전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니, 자,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그리스도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앉아서 아무 일도 않으시면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르라고 너무 고생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상하고 전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보약도 좋은 것도 먹고 나는 이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고 보좌에 앉으셔도 쉼없이 직분대로 일하시는데, 왕의 직분대로, 선지자의 직분대로, 제자의 직분대로 거기서도 똑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높아진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장과 왕의 직분을 해오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성령을 통해 설교에 영감을 주시고 각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도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의 귀는 열어주시고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시고, 이게 중간에 다 누가 하는 게 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 주님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가 주님의 보좌가 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지자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제장적인 사역도 감당하십니다.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변호사 쓰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재판 잘 몇 번 받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호사 이제 없으면 뭐 돈 없는 사람 국선 변호사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석환 죄인을 최석환 목사가 지은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수억 원짜리 변호사를 세워도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내 대신 하나님 보좌 편에서 누가 내 변호사가 되어 계세요? 우리 주님께요.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내 죄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고, 내가 지금도 살 수 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가 그게요.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흰눈과 같이 씻겨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자신의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신자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받도록 또 중보도 해주시고 계시죠. 중보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봤죠? 무슨 직분도 봤어요? 제장의 직분도 봤죠? 또 뭐가 남았어요? 왕의 직분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전히 왕으로서 지상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죠. 직접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의 여러분 이제 군대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이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보좌에 앉아서 계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서 전혀 이 땅의 상관은 관계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마라나타 그때만 이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나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늘 찜찜한데, 마지막 안 하면 찜찜한데
조금만 참아주시겠습니까? 자, 하죠. 여기서 딱 끝쳐야 될 시간인데, 자, 4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재림입니다. 이게 높아지심의 마지막은 다시 오심이죠. 그죠?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보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했죠. 그리스도는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해가지고 최석환 씨 내일 저녁 7시에 저 훔치러 갈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도둑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며 갑자기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로 올 거라고요. 예, 갑자기 오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두 눈으로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영광스러운 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모든 인류를 이제 두 편으로 나눌 것인데 구원받을 사람과 버릴 사람들이죠. 가라지 성도와 알곡 성도를 그때 구별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별표가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의 낮아진 신분에 있을 때처럼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높아지심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높아진 것이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분은 모든 우리와 그분의 대적들을 계속 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중보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기도하지만 그 똑같은 문제를 누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봤어요. 낮아지심의 은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봤지만 높아지심의 은혜도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서 이렇게까지 또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자의 사역, 구원자가 되시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27문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구원자예요? 세 가지 직분, 제장이요 선지자의 왕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두 가지의 신분, 낮아심과 높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속자,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먼지맛도 못한 죄인입니다. 참으로 수미산같이 쌓인 죄를 쌓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별의 생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보좌 편에 둘러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그런 은혜를 늘 소망하고 살게 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수 없고 걸어가신 길은 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가령 욥기서에는 하나님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도 걸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인간이 심해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회개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한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요 원리인 그러한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닌 원인이 없는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구원을 완성해내신다고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평생 동안 그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단한 일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과율이 아닌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의 욥은 원인이 없이 성공을 거두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와 근거가 있으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원인이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욥의 고백처럼 그리로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보상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기독교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과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